출애굽기 19장 우리 5절, 6절, 2절만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구약을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공부해 가는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어떤 모습으로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바로 알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어떤 교훈 서적 정도로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태초에 계신 말씀으로부터 이 펼쳐지는 역사를 이야기했는데, 항상 성경의 출발은 태초에 계신 말씀입니다. 이 태초에 계신 말씀, 이게 펼쳐지는 역사가 성경입니다. 하나님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 처음부터 말씀하시는 자로 계셨던 분, 그분으로부터 말씀되어진 이 역사가 성경의 역사인데, 바로 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지금 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정말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명하신 것이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 먹지 말라고 했던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 때문에 죄 짓게 만들었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악과가 없었으면 죄 안 지었을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살리려고 말씀하셨던 것이지 죄로 올무로 걸려고 말씀했던 게 아니에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죄 안 지었을 걸로, 타락되지 않았을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한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인생은 타락되어지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 길을 준 거지요.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죽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거기에 먹으라고 다가오는 자가 있었으면 이것이구나 라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걸 깨닫고 그걸 대적했어야 될 텐데 같이 짜웅해서 먹어버렸어요. 그것이 타락이죠. 그래서 타락되어지고 난 다음에 이 생명나무의 실과는 막아버리고 주지 않고, 그 다음부터 인생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이 말씀이 인생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말씀으로 들려주시면서 그 말씀을 누가 쫓아갈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이 말씀은 살리기 위한 거거든요. 우리가 노아 홍수 때도 보면은 노아와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방주를 지어라. 납득되지 않아도 산꼭대기에 지어라. 그리고 배를 칠 때 위에만 창문 내고 닫는 창문을 내지 마라. 그래서 그것도 위에서 30cm 정도, 한 규빗 45cm 정도 높여서 거기다가 문을 내라. 이게 머리 넣어도 안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머리 넣어봐야 양쪽 걸려서 더 이상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쳐다보지 말란 이야기야. 그냥 비 오는 구름만 쳐다보고 있어라. 그래서 완전히 다 막아버린 거죠. 이렇게 배를 치워도 참 모양새도 없고, 그것도 산꼭대기에 짓고,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 사실. 그것도 앞으로 이것이 몇 년이 아니라 120년의 세월이 지나야 이루어질 둥말둥한 이 사건을 지금 명했어요. 그렇게 명했을 때에 성경은 이 노아가 말씀대로 준행했더라 됐어요. 말씀대로 준행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모습과는 정반대지요. 거기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는 들려오는 그 말씀 앞에서 그대로 준행했어요. 그대로 준행했더니 살았어요, 죽었어요? 노아만 살았어요. 그 가족, 그 말씀대로 준행해서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생명과와 같아요. 적어도 그 소리가 들려지는 자는 사는 자예요. 그 소리가 들려지지 못한 자는 살 수 없는 자고, 그러니까 노아에게 다가가서 너와는 내가 언약 맺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맺어진 언약이 뭐냐면 살리는 거였단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참 미친 짓 같았고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일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는 그 노아를 살리고자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살리겠다는 겁니다. 생명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노아가 말씀대로 준행했더니 다 아주 멸절을 당했어도 노아는 산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실과는 이제 감춰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정말 그 생명을 필요한 자들에게 내놓는 이 말씀처럼 주어지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하는 것은 이 생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지나가서 이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다 흩어져서 온 땅에 가득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살아가라 라고 했을 때에 그걸 다시 어기지요.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했을 때는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예요.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다시금 내동댕 쳐지고 아브라함을 새롭게 불러서 다시 또 출발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외면하면 그냥 하나님은 외면해버려요. 말씀 앞에 순복하면 그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져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다 치우쳐서 자기 임의대로 다 살아갈 때에 다 쓸어버리고 노아 한 사람, 그리고 그 순종함을 따라서 다시는 내게 물로서 내가 멸하지 않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주 충만하게 살아가라 라고 온 땅을 차지하게 했는데 그들이 한 곳에 모여들면서 흩어짐을 면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시 물로 멸한다고 한다면 하늘 꼭대기까지 다 대를 쌓아서 올라가 버리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외면해버립니다. 그리고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어딘데요? 따라오면 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어딘지 말해주고 갔으면 한번 생각해봤겠잖아요. 아, 그곳으로 가면 되겠나 안 되겠나 이 생각을 해봤을 텐데 성경은 말을 안 해주고 가요. 그게 아브라함의 위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지시한 땅이 아니고 지시할 땅, 내가 지시하겠다는 얘기요. 걸어가라는 얘기요. 바로 이 길을 떠나서 가라. 내가 지시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만 움직여 가야 되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말씀을 쫓아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행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계신 말씀이 인생들에게 들려져 오는 소리는 그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건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빛이다.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빛을 비추느냐? 말씀으로 비추는 거예요. 말씀 말고 새로운 무슨 광선이 내려서 비춰줄 걸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안에 생명이 어떻게 우리 인생들에게 들려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게요. 그것이 빛으로 우리 속에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 그 빛을 받는 자들은 그들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말씀을 예면하면 생명을 예면한 것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생명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어져가는 이 인생들의 삶 속에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 넣을 계획을 하나님이 갖습니다. 그 민족을 이루려고 그래요. 하나의 부족 국가에서 민족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는 훈련되지 않고서는 그들이 민족을 이룰 수가 없죠. 그냥 부족 국가로밖에 존재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집어넣어서 민족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5명이 요셉 식구들까지 해서 75명이 애굽에서 시작돼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40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서 나올 때는 수백만을 이루고 나오는 거예요. 드디어 민족이 돼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내 백성이다. 내 소유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끌어오는 이 역사를 이루려고 요셉을 그 애굽 땅에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방법도 우리 생각에는 요셉 불러가지고 야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 좀 애굽 좀 들어가서 기다려야 되겠다. 그렇게 들어갔으면 요셉 못 들어갑니다. 누가 그 요셉을 반가워히 맞아주면서 그를 맞이할 수 있겠어요. 유목민들은 아주 애굽 사람들은 아주 비천한 자들로 취급해요. 같이 한자리에 모이도록 허락지도 안 해요. 그런데 그런 요셉이 나 애굽에 좀 살러 왔습니다 하면 요셉이 추방당하지. 거기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그들이 사니까 내 소유잖아요. 내 소유니까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노예로 사왔는데. 그래서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그 복음을 들고 로마 한복판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죄수의 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기꺼이 이 요셉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갑니다. 가는 동안에는 몰랐지요. 왜 내가 이렇게 형들한테 미움받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 속에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무엇인가를 가지고 계시기에 내 삶 속에 이러한 걸 허용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매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그래서 마침내 그가 총리 대신이 되어져서 자기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을 다 데려다가 바로 애굽 땅에 살게 만들지요. 그것도 깊숙이 들어와서 살게 안 하잖아요. 바로 순식간에 나갈 수 있는 경계선에다가 머물러 둡니다. 이유는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냄새나고 이 짐승떼가 모여들면 이 아주 궁전 안에 냄새가 풍기니까 그냥 거기 두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거기다 머물러고 못 들게 합니다. 그것이 요셉의 작전이지요. 왜? 이 땅이 우리 땅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반드시 우리는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요셉이 죽을 때에 내 해골을 반드시 파가지고 가져가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묻어두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자기 해골이라도 여기 두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요셉의 해골을 파가지고 들고 갑니다. 그만큼 그 요셉 속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에 거해야 된다는 사실이 분명했단 말이죠. 그러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룬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누가 바로 들려오는 말씀 앞에 그대로 순행하느냐,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생명의 역사, 이건 살리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추는 빛이다. 그렇게 비춰왔습니다. 이렇게 비춰지던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의 언약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율법을 우리가 기록해서 주신 것이 내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익이.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 그러잖아요. 구약. 이 율법을 구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는 구약 성경 전체가 이게 옛 언약, 구약, 옛날 약속이라는 뜻이죠. 옛 언약,
누구하고 맺은 언약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들과의 언약을 맺고서 그들을 한 생애 동안 다 끌어갔던 역사의 모습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시를 주어서 또 주고 옛날 건 필요 없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제시해 준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어서 좁은 의미로는 내기. 그래서 조금 더 흔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그 율법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는 말씀들, 이 생명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율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내기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내기에 있어요. 모든 기준점은 내기를 기준점으로 역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율법에 두고 있어요. 내기에. 그래서 우리가 내기 살짝 읽어보면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별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에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의 역사는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죄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율법은 또 이건 정죄하는 것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사도 바울도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율법이 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첫날 이야기했잖아요. 이 율법이 정죄하는 기능으로 바뀐 이유가 뭐냐면 생명을 상실했어요. 율법을 외면했어요. 그러면 외면했으면 이제 이 법은 여전히 존재하면서 너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죄가 된 거예요. 타락된 인생들, 말씀을 외면해버리고 임의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이제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는 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정죄하는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타락된 인생들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비춰져서 그 말씀 앞에 준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듯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이 비춰주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걸 외면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진멸하시고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법이에요. 우리가 선악과 법도 이야기했잖아요. 선악과도 살리는 법이냐 죽이는 법이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선악과가 없었으면 죄 안 범했을 것이다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럼 율법이 없었으면 죄인이 아니었을 거라 생각한 것과 똑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선악과 법은 그들이 정령 죽지 않게 하려고 주신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거역해버리니 그 법이 정죄하는 법이 되잖아요. 그걸 어겼으니까. 그럼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든 헌법들도 이 법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법이 있습니까? 죽이려고 있습니까? 살리고 보호하려고 법이 있잖아요. 근데 어기면 정죄하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은 정죄하는 법으로만 알게 되면 한쪽만 아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생명 주시기 한 겁니다. 생명 주려고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거역하게 되니까 그 말씀이 정죄하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는다 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율법에 정죄가 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율법으로 정죄됐으면 율법이 그냥 용서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피 흘릴 자에게로 몰아가는 법이에요. 그래서 몽학선생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율법이 살리는 법입니까? 죽이는 법입니까? 살리는 법. 살리니까 예수께로 몰아가는 거지요.
율법 자체로는 살릴 방법이 없어요. 반드시 사는 길을 주셨는데 그걸 거역했어요. 외면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이 정죄해버렸단 말이죠. 정죄하면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죄 사함이 없어요. 그 값이 뭐냐?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 없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은 피 흘릴 수가 없어요. 피 흘릴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정죄한 인생들을 끌고 피 흘릴 자로 데리고 간 겁니다. 이걸 몽학선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살리려고 들어갑니까? 죽이려고 들어갑니까? 살리려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임을 적어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이 율법대로 내 길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복을 얻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도 누가 복 있는 자냐? 이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들의 삶은 형통할 것이고 그들의 삶은 의인의 삶이고 그들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 인정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율법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주어진 이 말씀을 외면함으로 정죄의 기능이 되어졌던 것이지 처음부터 율법은 정죄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다는 사실을 적어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오늘날 우리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만약에 율법 앞에서 우리가 정죄되어지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의 피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철저하게 정말 거룩함을 소유해야 돼요. 다시 또 우리가 곁길로 나아가지면 누가 우리를 정죄할까요? 다시 율법이 정죄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안에 지금 내가 담겨져 있잖아요. 여기에 있으면 율법은 이 밖에 진치고 있는 모습과 같아요. 율법이 밖에 진치고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진치고 있어요. 이 율법이 정죄했단 말이죠. 왜? 타락됐으니까.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어요. 거역했어요. 다 임의로 살아간단 말이죠. 정죄한 인생들을 예수 안으로 끄집어들이는 거예요. 그 값을 지불하시고. 그런데 다시 밖을 뛰쳐나가면 율법에 정죄되어서 죽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나를 믿지 아니함이 죄예요. 살 길을 여기서 몰아가 줬는데 여기를 뛰쳐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율법이 여지없이 정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 죄냐? 그분을 떠나가는 게 죄예요. 그분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율법이 무서워서 죽는 게 아니라 율법은 얼마든지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로 피 흘린 자에게로 몰아갔는데 여기를 도망쳐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을 잘 뜻을 알아야 돼요. 무엇을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사실들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계신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그분이 명시해가지고 안겨다 주신 것이 율법인데 그게 성경으로는 레위기서란 이야기예요. 조금 넓히면 모세오경이란 이야기고 모세오경은 율법만 딱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진행 과정이나 설명이나 또 어떤 역사적인 현장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데 딱 율법만 모아서 우리에게 명시해서 정말 사는 길을 명시해서 준 것이 레위기란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이 네 개의 율법을 주셨는데 여기서는 과연 뭘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을 주신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시는데 레위기 26장 46절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도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명하신 삶의 법도요. 생명의 법도입니다. 이 법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26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되어지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 관계로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바로 이 언약을 맺어준 것이 바로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다 그 말이에요. 이 같은 사실을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율법의 요구는 거룩입니다.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거룩이에요. 거룩. 거룩한 자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결국은 뭘 얻습니까? 거룩을 소유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는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짐승의 피로 결코 거룩함을 얻을 자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이 거룩함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한 자로 살아라. 거룩한 자로 세상과 적어도 구별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나는 그렇게 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법도를 명한다. 이것을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거룩하니 내 백성은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기록되어진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은 이 거룩이라는 것을 기준에 두고 지금 타락된 인생들에게 이 법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락된 인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지 이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7장까지는 어떻게 거룩함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갈 수 있느냐, 죄인된 인생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어떻게 거룩함을 소유할 수 있느냐, 이 길을 제시하는 것이 법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거룩함을 가지고 내게로 오니라는 얘기.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이 길이다 라고 제시해 주는 것이 1장부터 17장까지의 기록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우리가 17장까지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가장 첫 번 출발이 제사제도로 출발하잖아요. 제사제도,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5가지 제사제도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하고, 그리고 제사장들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서 정결법이 나오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16장 17장에서는 속죄제의 법이 나오지요. 그래서 대속죄일과 피의 규례, 피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의 1장부터 17장까지입니다. 그래서 17장 우리가 11절 보면 살리는 것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이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피 흘릴 자를 보내리라 약속합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어요. 그러면 죄값이 뭐냐? 생명이 쏟아져 내려야 죄값이 지불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지불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이 내 생명이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쏟아지고 내가 사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준 역사가 양새끼 잡는 거예요. 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양이 생명을 쏟아내고 피를 흘려 죽고 나는 살잖아요. 이 모습처럼 육체의 생명은 반드시 피에 있어요.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은 피 쏟아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바로 죄값을 지불하면 피를 쏟아내고 그냥 죽어야 돼요. 용서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피 쏟아내면 나는 이미 죽어버리잖아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피 흘릴 자를 보내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피 흘릴 자로 오셔서 피를 쏟아내니 내가 죽어야 될 대신 그분이 생명을 쏟아내고 내가 산 거란 말이에요. 그 길을 제시한 것이 이 속죄제의 길이에요. 그래서 17장에서 그 피의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은, 진정한 거룩함은 여기에서 온다는 이야기예요. 이 피 흘림에서 온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는 건 이 율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것이 죽었으면 필요 없지요. 이 율법이 살아있어서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철저한 이 법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거룩한 자의 모습을 갖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길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18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25장까지는 거룩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는 이야기예요. 정말 내가 거룩한 자냐? 거룩한 자는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거룩한 자의 삶의 길을 제시해 줍니다.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사장들, 그 다음에 거룩한 절기들, 이게 어떻게 우리가 행하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25장까지 나와요. 거룩한 백성들은 적어도 이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제시해요. 그 다음에 26장에 가서는 이것을 가지고 과연 지키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이 되고 이 말씀대로 살면 생명이 되고 이 말씀대로 살면 저주가 오고 이 말씀대로 살면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27장에서 소원 규례를 합니다. 왜 소원 규례가 맨 나중에 들어갔냐면요. 지금 앞에서 다 이렇게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길, 거룩한 자가 살아가는 방법 이걸 다 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고 저주가 된다 했으면 각오해야 돼요, 안 해요? 우리 각오를 해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 각오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똑바로 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원 규례가 맨 마지막 27장에 있어요. 우리가 자꾸 건성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몇 번 다짐해하고도 도레미탑을 대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건 소원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원 규례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결단하라는 이야기예요. 결단해라. 건성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한 번 소원된 건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리만큼 정말 소중한 부분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건성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분 앞에서 한번 각오 내렸으면 그렇게 움직여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농락하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소원 규례는 그럴 수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바치겠다고 했다가 아이고 내가 바꿔서 바치겠습니다. 둘 다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장난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율법의 가장 마지막이 소원 규례로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렇게 주어진 게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을 막 복잡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할 게 없어요. 그러면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했을 때에 이렇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정말 거룩함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쳐서 가던 이 모습이 예수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1장부터 17장까지의 역사를 그분이 이루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 말고 다른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7장까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이루신 거예요. 완성시킨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켰어요. 그래서 그를 믿으면 죄인된 자가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받은 자는 거룩함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성도라고 일컫잖아요. 성도,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사람들. 문제는 거룩한 자로 지금 살아가느냐가 문제예요. 거룩한 자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될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절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든 행로와 같은 모습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 나중에 우리가 내기서 할 때 다시 하겠지만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거룩한 자의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길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밝혀줘요. 그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역시 심판을 피할 수 없겠지요. 이것도 소중합니다. 너무나 소중하지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배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 큰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간 자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되지 않을 때 오늘날 우리는 회개라 하는 부분들을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나를 몰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의 행로가 절기란 말이에요. 이 길을 따라서 걷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복잡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음식 이것은 먹으라 먹지 말아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할 수 있는 법을 주신 거예요. 만약 이 성경에서 먹지 말란 거 안 먹고 먹으란 것만 먹으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해요. 먹지 말란 거 기어이 먹다 보니까 약이 필요하고 다른 게 필요하고 다 중화제가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먹지 말란 거 안 먹으면 병 걸릴 확률이 별로 없대요. 먹으란 것만 먹고 하면. 그래서 오늘날 먹지 말라 한 걸 실제 다 조사를 해보니까 먹으면 우리에게 해로운 부분이 많대요.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어도 반드시 마늘하고 상추에 싸서 먹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왜? 독소를 제거시키려고. 이렇게 해야만이 돼요. 그냥 먹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한약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잖아요. 한약도 약방의 감초다 이렇게 하잖아요. 왜 감초를 집어넣느냐? 달게 하는 것도 있지만요. 감초가 중화제 역할을 한다네요. 그래서 감초가 들어가야 독소들을 제거시킨대요. 근데 감초를 넣어서 조제를 하게 되면 약효과를 그만큼 떨어뜨린다네요. 왜? 그 독소도 필요한 건데 독소가 다른 약체를 집어넣어서 중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냥 감초 집어넣어가지고 그 다 중화시켜버리니까 다 죽여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초가 들어가지면 약효과가 상당히 약하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뭐야 약이에요? 써야 약이요. 감초 들어가서 달그작작 하면 약이 안 돼요. 써야 약입니다. 감초를 넣지 말고 다른 약재로 서로 상반돼서 그 독소가 이 약재를 집어넣으므로 중화돼서 더 나은 약효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을 집어넣어주면 그 약효과가 훨씬 크대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되어지면 우리가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사는 방법. 땀 흘려서 일하며 살아갈지라도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어떤 건 먹으라, 먹지 마라, 또 손 씻어라, 어떻게 해라, 전부 말하는 거. 요즘 하도 이제 소독도 잘 되고 다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사로 여겨지지만 옛날에 무슨 소독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몸에 해로운 병균들이 침범한단 말이에요. 요즘 병원도 가보세요, 여러분들. 들어갈 때만 손 씻고, 나올 때 손 씻고, 만질 때 손 씻고, 뭐. 요즘 아주 세정제가 있어가지고 막 계속 하잖아요. 그것도 참 힘들겠어요, 보니까, 그지요. 대충 우리가 살아야지. 그거 다 그냥, 만지고 나서 손 씻고, 만지고 손 씻고, 이렇게 해서. 아예 요즘은 다 걸려있더라고. 이 매트마다 다 걸려있어가지고, 침대마다 걸려있어서, 거기 오면 의례적으로 픽 해가지고, 손 쫙 씻고, 이렇게 하고, 참. 이 구약 지금도 그러는데 여러분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방비 상태잖아요. 무방비 상태. 요즘 오늘날도 우리가 이 미개 지역들 가면 전염병들이 아주 삽시간에 돌아 다 죽잖아요. 왜? 무방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 속에 놓여진 이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철저하게 요건 먹지 마라, 요건 먹어라 하나하나 다 구별해가지고 주셨겠어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렇게만 하면 암병 안 걸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병 안 걸리면 성경에 있는 것만 먹어봐봐.
이렇게 주어진 것을 이렇게 율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 그래서 거룩함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우리 봤잖아요. 타락된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내놓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아예 책으로 기록해서 가지게 하시는 이것을 준 것이 율법인데 그 죄인된 인생들하고 어떻게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거룩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요 길을 제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은 계속 내게로 나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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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전부 이걸 나중에는 성경에 보면 형식적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냥 양새끼 잡고 제사를 드린 게 형식이 돼버렸어요. 형식이. 아무런 자신의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이것을 보고 내 마당만 밟는다 그랬어요. 내 마당만 밟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 선지에도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무엇보다 뭐가 무엇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죠. 제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가 더 문제예요? 순종이.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함이. 제사 드렸다고 형식적으로 그냥 드린 것을 가지고 드렸다고 장담하냐는 이야기죠. 그게 아니라 거룩함을 소유할 제사가 필요하지요. 거룩함을 가지라고 하는 여기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울왕이 그 살찐 송아지를 다 끌고 오니까 왜 끌고 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살찐 거 가지고 아주 튼실한 걸 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말할 때에 그보다 더 나은 게 뭔 줄 아냐? 순종이라는 이야기. 이것이 형식이 되고 의식이 돼버리니 아무런 가치가 없이 된 거라고 말이에요. 이게 구약의 실패작입니다. 이게 형식이 되다 보니까 다른 우상에게도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이것이 타락되면 그래요. 그래서 거룩함을 가지고 내게로 나와라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함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거룩한 자로 살아라.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룩한 절기들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반드시 복을 줄 것이고 내 말을 거역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 일에 너희가 결단하고 소원해라. 그게 바로 율법이다.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결단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무엇인가를 적어도 알고 우리가 율법하면 자꾸만 우리 머릿속에 오해를 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 이것저것 저것저것 하지 말라고 했다. 자꾸 이런 생각. 그래서 율법의 조항이 318가지인가 몇 가지인가 된다고 막 그런 부분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소유할 그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양새끼 잡고 소새끼 안 잡잖아요. 왜? 그걸 가지고 거룩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예수께로 몰아가는 몽학선생 역할을 한 거예요. 그걸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피 흘려 죽을 자에게로 가란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께로 와서 거룩함을 소유한 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진정수로 믿는다면 우리는 거룩함을 소유한 자임을 기억하자 그 말이요. 이걸 적어도 확신하자는 말이요. 그것이 큰 구원을 얻은 자들이란 말이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관심사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거룩한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절기들을 제시함을 따라 가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절기는 신앙의 행로와 똑같은 겁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거다 그 말이시오. 여러분, 우리가 절기들 속에서 가장 먼저 주어진 절기가 뭐예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명시한 것은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근데 거룩함을 가져올 수 없잖아요. 뭘로 거룩하게 하나요? 그저 아주 폼재고 천천히 걸어가면 거룩하나요? 바리새인들은 그게 거룩인 줄 알았어요. 착각이 있죠. 그래서 자꾸만 안식일에 어떻게 하면 노동 안 할까 해서 100보 이상, 99보 이상 걸으면 안 되겠구나. 그 규정을 정하고 손에 달걀 하나 이상 물게 들었다고 느껴지니까 그 이상 들면 안 된다. 그런 규정 정하고. 그게 거룩인 줄 알았어요.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었어요. 거룩이 있어야 지키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양식길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피 흘림이 없이는 거룩함을 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우리말 쓰면 지켜라 했는데 거룩함을 가지고 오라는 뜻이에요. 거룩함을 가지고 와라. 네가 지금 죄를 보면서 타락된 인생이지만 네게 주어진 거룩함을 가지고 내게로 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룩함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께서 그 안식일에 이 양새끼처럼 죽어져서 우리에게 그 피 흘리심을 통해 거룩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안식의 법을 따라서 그 안식의 언약을 따라서 거룩함을 얻은 자가 되었고 이제 거룩함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예배는 거룩한 자만이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오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가 아니라 예배자예요. 우리는 예배를 성공시켜야 돼요. 예배 실패하면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예배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배할 때가 왔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이거지요. 우리는 그 예배를 성공시켜내려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게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 예배자로 살고자 해서 거룩함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 그래서 예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하잖아요. 유월절날 우리에게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자가 예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 역사. 그것은 바로 죄가 덮어져 버리고 죄가 넘어가 버린 거죠. 멸할 수 있는 죄 값이 그분에게 지불돼버려서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넘어갔다는 이야기요. 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바로 지나서 그 다음날부터는 무교절이라는 것이 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면 누룩 섞이지 않는 떡을 먹어야 돼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면 말씀을 쫓아 살아야 돼요.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가 말씀을 외면해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교절, 누룩 섞이지 않는 떡을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누룩 섞이지 않는 떡을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개떡 있잖아요. 개떡. 이 이스트 안 집어넣고 부풀 소다 안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손바닥으로 때려가지고 만든 개떡. 그것도 맛있잖아요. 그죠? 지금 누룩 섞이지 않는 떡이 그겁니다. 그거. 누룩 넣으면 부풀어가지고 볶음해서 아주 맛이 더 있을 텐데 완전히 손바닥으로 때려서 개떡 만들어서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교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거 먹으려니까 좀 별로 맛없잖아요. 맛없어서 잘 안 먹잖아요. 이게 맛없어서. 그도 구원받은 자가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사는 길은 이거 먹어야 돼요. 누룩 섞이지 않는 떡을 먹어야 거룩한 자예요. 무엇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은 거룩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절기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신앙의 행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거룩한 자의 삶이에요. 거룩한 자의 삶. 그래서 이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는 복 있다 그랬어요. 복 있다. 이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 내기서 읽으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제일 재미없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제일 재미없어. 맨날 잡고 버리고 뭐 갈라놓고 뭐 어쩌고 맨날 반복되고 그 재미없어요. 별로 달가운 소리도 별로 없어요. 예. 별 재미없죠. 내용도 딱딱하고요. 뭐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무교병을 먹어야 돼. 그래서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자, 이것이 구약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제. 구약에서 살아가는 방법. 이것을 외면하면 반드시 저주가 오고 이것을 그대로 순종하면 복이 와요. 이것을 설명하면서 신명기에서도 우리가 28장에 복이 온다. 누구에게? 내 말을, 내 명령을, 규례를,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온다. 우린 그건 빼버리고 복만 주어질 걸로 착각해요. 빼버리면 안 돼요. 이게 기준이단 말이죠.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의 전체 기준은 율법입니다. 율법. 이게 내기가 기준이에요. 선지자들도 외쳐야 되는 것은 여기에 기준 두고 외쳐요. 그래서 정말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다윗은 너무너무 좋아했잖아요. 너무너무 즐거워했잖아요. 그래서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라서 일어나면서 말씀을 대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합당한 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것이다. 말씀을 보는 게 즐거워져야 됩니다. 즐거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못 보는 이유가 하나는 재미없다. 두 번째는 모르겠다. 이것 때문에 재미가 없어요. 그죠? 하나는 재미가 없고 별 재미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별로 즐겁지가 않아요. 그럼 그래도 될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라고 해도 될까 하는 거지요. 근데 성경은 오직 그랬습니다. 오직 그것만이 복이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 있는 자다. 오직 그것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게 기준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복을 얻는 기준은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거기서 벗어나면 하나님 여지없이 그를 책망해요. 이게 바로 구약의 기준점이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로 살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그 생명이 인생들에게 바로 기록으로 안겨다 갖다 주신 것이 율법이다. 언약으로 맺어와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갔고 노아가 그 말씀대로 준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 반드시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 바로 태초에 계신 말씀이 인생들에게 첫 언약을 맺어서 다가오시는 그분의 말씀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율법은 처음부터 정죄하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이었는데 살리는 법을 외면함으로 정죄하는 법이 되어졌다. 율법은 스스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법 앞에 순종할 때만 사는 길이지 죄범한 인생을 율법은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율법은 피 흘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피 흘릴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해서 그에게로 끌고 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율법이 기능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율법을 오해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율법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귀중하게. 이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의 피 흘리심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약 전체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것까지 보면 이제 구약 성경을 보는 데에 여러분 적어도 혼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봐야 돼요. 선자들이 책망을 하면 어디다 기준을 두고 책망을 하느냐 할 때 율법. 또 이 백성들이 잘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 어디 기준 두느냐 율법에 기준 둡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딱 기준 삼아서 어째서 내 말을 거역하느냐 이렇게 나올 때에 그걸 기준 삼는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모습들을 전체 우리가 보면서 성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바로 이러한 눈들이 열려지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진정 우리 속에 주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주의 말씀을 쫓아서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다가가고 이 땅에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거룩하시는 종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너희가 내 말을 다 지켜 행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거든 내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주여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지는 생명되기를 원합니다. 인생들을 살리기를 원하셔서 생명의 길을 제시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여, 인생의 생명을 거역하고 이미도를 불순종하여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정죄되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는데 오직 예수의 필심의 강로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큰 구원을 중간 여기지 않는 자로 거룩한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되어지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즐거워하여 묵상되어질 수 있는 복된 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